오늘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성경인물편 도마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첫 절을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시작.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우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러분, 도마 모르는 사람 없어요. 교회 다니면 선입견이 있어요. 의심 많은 도마, 선입견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도마라는 이름을 디두모라 그랬어요. 또 도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같은 이름을 두 번 불렀을까? 여기는 이 디두모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헬라어가 되겠어요. 헬라어가 되겠어요. 그리고 도마라는 말은 아람어가 되겠어요. 아람어. 지금 시리아를 이야기하는 아람어가 되겠어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는 공용어가 뭐냐? 아람어였어. 아람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36년 동안 억압을 당할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창씨개명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도 일본어를 써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 자기도 모르게 일본어 나온 사람 많이 있어요. 왜요? 옛날에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때에는 한글도 썼지만 일본어도 썼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람어가 뭐예요? 보편적인 언어였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러면은 이 디두모라는 그리스어하고 헬라어하고 여러분 이 도마라는 뭡니까? 아람어하고 뜻이 다르냐? 같아요. 뭐냐? 쌍둥이라는 뜻이죠. 쌍둥이. 그러면 도마는 적어도 쌍둥이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혹시 쌍둥이 손자 손녀 있는 사람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권사님, 그 쌍둥이는 그 부모님들이 입을 때 어떻게 같은 옷을 입혀요? 다른 옷을 입혀요? 그죠? 같이 입을 때가 주로 많죠. 왜 그럴까요? 서로 시기할까봐. 공평하게 돼야 되니까. 아무리 쌍둥이도 세 차이가 난다 할지라도 쌍둥이의 그 인격을 위해서 부모님이 환경을 조성할 수밖에 없어요. 신발을 사도 옷을 사도 다 같이 해줘야 되고. 자칫 잘못하게 되면 그게 인격 형성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시기, 질투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차별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쌍둥이는 잘 키워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의외로 다른 사람보다도 더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환경에 따라서 인격 형성에 영향이 되게 미친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도마도 이런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면 속에서 질문을 되게 많이 했었고 또 모든 면 속에서 되게 예민했던 인물이 누구냐? 도마가 되겠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무덤덤한 사람도 있고 예민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도마는 우리가 성경 속에 보게 되면은 많이 나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퀴즈 낼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얼마나 꼼꼼히 보는지. 자,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그래요.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서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도마의 이름이 어디에 나올까요? 예. 사복음서에 나와요. 사복음서. 그런데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나오지만은 도마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으로 도마, 칼도마가 아니고 도마가 나와요. 도마. 알겠습니까? 그냥 이름만 나와요.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과 도마의 에피소드가 많이 나와요.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을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뜨게 되는데 이제 세 가지 에피소드 가운데 첫 번째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시작. 디도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나이다. 아멘. 이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에만 도마의 에피소드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고 가까이 지냈던 베다니의 나사렛, 나사로가 있잖아요. 나사로.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사람 인편을 보내가지고 우리 오라비가 죽게 됐으니 와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상합니다. 도마가 가만히 예수님을 쳐다보는데 예수님이 안 가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한테 목사님 신방 요청이 왔어요. 지금 어렵대요. 그런데 안 가요. 예수님이 안 가요. 그 도마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심지어 며칠씩이나 안 가느냐? 사흘간 안 가요. 이거를 도마는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한 사람인데, 예수님의 이너서클에 들어와 있는 사람인데 왜 예수님이 안 가지? 도마는 너무 궁금했어요. 그런데 사흘 뒤에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자 그러는 거예요. 이때 도마는 어떻게 하느냐? 까칠한 성격이 나와요. 예수님이 사랑한 제자인데, 예수님이 사랑한 나사로인데 가서 죽었다 그러면, 병들었다 그러면 기도를 해주든지 위로를 해주든지 우리 데리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에서 우리도 가서 주님과 함께 죽자.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안 가서 나사로가 죽었대요. 그러니까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가지고 예수님이 가자고 그러니까 그럼 우리 또 지금 가자.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도마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마는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자기 입장에서 자주 섞인 말로 어떻게 보면 뜨거운 열정이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이거는 바꿔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도 죽었는데 예수님 집 가다가 안 들려가더라. 지금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데 지금 우리 한번 가자. 이러한 내용에 그 자주 섞인 깊은 이해력은 갖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서 또 하나 이 도마의 사건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이제 14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는데 우리 2절하고 5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 제자들에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초대장을 보낼 것이다. 처소를 예비할 것이다 얘기했거든요. 다른 제자들은 그냥 아멘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도마는 성격이 어떤 성격이에요? 까칠한 성격이에요. 쌍둥이로 자라가지고 예민해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가는 길을 어떻게 압니까? 묻는 자예요. 묻는 자.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고 도마에게 가르쳐주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은 도마는 솔직하게 주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앞부분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24절부터 읽었잖아요. 그 앞부분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 그들이 문을 닫고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야기. 그리고 손자국을 보여주고 옆구리 창자국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가 왔을 때 다른 제자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지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다. 여러분, 도마의 성격이 나오는 내용이 되겠죠. 이것이 오늘 여러분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도마처럼 의심하는 사람을 너무 나쁘게 여러분이 안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처음에 여러분 누구나 다 은혜 받으면 좋습니다. 예수가 좋고 은혜가 좋고 기도가 좋고 찬송이 좋고 할렐루야가 나와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할렐루야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이런 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처음 하다 보면 누구나 다 처음에 한번 열리고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다 돼요. 그런데 한계 상황에 부딪혀가지고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은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내가 지금까지 성실히 살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건드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 에이, 기도해도 뭐 응답 없어. 막 회의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방 할렐루야 막 아멘 했던 사람이 그냥 금방 기가 죽어가지고 실망해가지고 낙담하는 거예요. 이런 회의 과정을 거죠. 그런데 끝없이 방황을 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락 같은 그 시방에 등불 하나 붙들고 다시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구나.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그가 회의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되느냐?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때 이 사람의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를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맹목적으로 믿는 믿음보다는 회의를 거쳐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믿는 믿음이 더 좋은 믿음임을 여러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오늘 짬뿌를 해서 뛰어버리든지 빨리 이런 과정을 거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같이 믿음 좋은 사람이 낭망할 때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한계 상황은 많이 오게 될 터인데 우리 주님이 힘 주셔서 회의 과정을 잘 거치시고 진짜 예수님 잘 붙드셔서 다시금 일어나시고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도마에 대한 편견을 좀 버렸으면 좋겠다, 이러한 뜻이 되겠죠. 그래서 회의와 의심을 반복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리에 있게 됨을 우리는 이제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겁니다. 믿지도 않는데 믿는 척하는 게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목회가 어려운 이유는 뭔지 아세요? 나 믿음 없습니다 그러면 아주 쉬워요. 나 모릅니다 그러면 아주 쉬워요.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안 믿는데 믿는 척하기 때문에 목회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허위 의식이라고 해요. 허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뭐 조금 알면 도만 의심하는 사람 뭐 그런 쪽으로 몰아가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보고 그렇게 듣을 뿐이지.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손으로 확인하고 눈으로 보기까지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의심하는 도마를 이제 이탈리아야 밀라노 출신의 화가 카라바초가 그림을 그렸는데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저 그림은 아주 유명한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 그림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있고 앞에 도마가 있고 두 제자가 있습니다. 4명이 있죠. 그런데 이 그림의 특징은 사실적인 묘사를 너무 하고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나?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이기 때문에 르네상스 시대는 실증을 어떻게 합니까? 확증하는 시대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신비나 경이감이 전혀 없어요. 이 그림에는 신비나 경이감이 전혀 없고 이렇게 조명이 쫙 비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두려움, 진짜 예수님이 부활했는가? 그 옆구리의 창자국을 확인하는 이러한 사실, 어떻게 보면 검증, 실증에 초점을 두고 있는 모습이 되겠죠.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도마에게
자기 옆구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도마의 손을 땡기고 있어요. 그림을 보세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도마의 손이 직접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보는 두 제자도 경외심이 전혀 없어요. 한번 보세요. 전혀 그냥 사실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이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화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도마, 의심하는 그러한 도마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 도마를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고 배척한 것이 아니라 확인하고자 하는 도마를 친히 초대하고 도마를 내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이 화가는 그러면은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느냐? 의심하는 이러한 도마, 예수님은 받아들였다. 이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지요. 요한복음 20장 2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자,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도마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26절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거기에 도마가 함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주님이 직접 어떻게 합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카르바초는 여러분 이러한 그림을 통하여서 직접 예수님이 만져봐라 손을 잡고 넣고 도마도 직접 손을 집어든 것처럼 표현했지만 성경은 그러한 표현이 없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도마를 믿음의 자리로 초대한 것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없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뭘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드레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곳에 도마가 있었고 문은 닫혀 있었다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이 도마가 없었을 때 벌하셨던 그 주님이 다시금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도마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출발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드레라는 말은 우리가 사이클로 1부터 7하면 한 번에 일주일이 돌아가는 사이클이 돌아가요. 그래서 7을 뭐라 그러냐? 완전수라고 이야기해요. 여드레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8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고 제자들과 함께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작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는 어땠어요? 믿지를 못했고 새로운 출발하지 못했죠. 여전히 의심 가운데 있었죠. 부활은 생각할 수도 없는 거죠. 우리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했지만 예수님이 직접 도마의 손을 잡고 당기진 않았어요. 도마가 직접 손을 넣은 적은 없어요. 카르바초 그림하고 다르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뭘 이야기한 거예요? 보고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 누가 복 있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제가 또 퀴즈 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봤어요? 안 봤잖아요. 그런데 믿잖아요. 복 있는 거예요. 도마는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도마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지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우리 옆 사람한테 수지 맞았어? 복 받았어? 네? 서로 인사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여러분 이러한 기록만 있지 뭐 구체적으로 뭐 손을 넣어 잡았다 그런 뜻은 없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나서 여러분
도마의 고백을 잘 보셔야 돼요. 28절 밑줄 팍팍 치셔야 돼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고백은 공간복음서에서는 베드로가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멋진 고백을 베드로만 한 게 아니에요. 도마가 하고 있어요. 도마가. 이 시간 우리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요 나의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도마를 통하여 말씀하고 싶은 것은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메시지를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면 내 모든 게 가잖아요. 도마가 예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해서 자기의 전생애를 바쳤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인도까지 선교사로 나가서 순교하는 장면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29절을 강조하고 있죠.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도마는 의심도 많고 도마는 질문도 잘했지만 예수님 보았을 때 믿었거든요. 이것도 복이죠. 예수님 더 큰 복은 뭐예요? 우리가 제자보다 더 큰 복을 받았어요. 보지 않고 믿잖아요. 29절 동그라미 팍팍 치시고 내가 복 받은 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참 귀한 복이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딴 데 있질 않아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있는데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얼마나 많아요.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이러한 사건 이러한 표적들을 기록하고 에피소드를 기록해 놓은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영생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이나 표적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고 예수님이 영생을 얻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초점을 배우는 자나 전하는 자나 전부 다 누구한테 둬야 돼요? 예수님. 할렐루야. 딴 데 두면 안 돼요. 이 강단은 여러분 진짜 이거를 원칙을 삼으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 영생을 얻은 것 복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은혜를 경험했던 도마는 자기의 전생애를 바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생애, 기독교 전생애에 의하면 이제 인도에 갔는데 제가 91년도에 인도에 갔어요. 그래서 서정원 총장님하고 이제 선교팀하고 한 30여 명이 갔다 왔는데 동남아시아 이제 8개국을 돌고 이제 인도를 가서 한 4일 정도 있다 왔는데 이 토마스라고 하고 여러분 인도 그 순교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배를 타고 와서 또 이제 정착했던 곳, 또 여러 가지 그 유적지, 그리고 또 도마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인도어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팔기도 하고 인도 성경도 가지고 이 도마에 대한 그러한 내용도 자료 내가 언어는 모르지만은 욕심이 많아 가지고 그냥 사왔어요. 아직도 그냥 이렇게 저장해 놓고 있는데 언어를 모르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구글이 있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글 딱 넣어가지고서는 번역기로 한번 돌려보려고 그래요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 이유는 딴 데 있질 않아요. 결론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내용이 되겠죠. 여러분 현대 인도 선교의 아버지 그러면 저희들이 선교학 배울 때는 윌리엄 캐리로 배웠거든요. 그래서 근대 선교의 아버지가 윌리엄 캐리예요. 대단한 분이거든요. 근데 윌리엄 캐리보다 더 앞서서 인도에 선교한 사람인데 그게 누구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도마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도마는 자기 삶의 자리를 떠나서 저 멀리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순교할 수 있었을까?
첫째는요, 딴 데 있질 않아요. 그는 항상 여러분 질문을 참 잘하는 그러한 도마였음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에게서 배울 것은 질문의 중요성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는 회의에 빠지고 의심도 많이 했지만은 나중에는 그 질문을 통해서 정답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공부할 때도 그래요. 공부 못하는 사람은 질문을 못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질문해요. 선생님도 그래요. 똑똑한 사람은 질문 받기를 좋아하는데 무식한 선생은 질문 받기 싫어해요. 우리 사이가 어려운 이유가 그런 거예요. 우리 사이가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질문을 해야 정답이 있는 거예요. 질문하지 않는데 정답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도마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질문의 중요성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배우셔서 성경을 통해서 정답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도마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또 두 번째는 교제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 도마가 가장 큰 문제는 어울리지를 못해요. 다른 제자들은 다 함께 있는데 왜 도마만 그 자리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신앙생활하면 굴곡이 참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태 후에 예수님이 나타났을 땐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 그랬어요. 그 후부터 도마가 바뀐 거예요. 그 후부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후부터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했을 때에 의심하고 회하는 도마하고 여러분 함께한 이후부터 함께하기 이전하고 함께한 이후부터 도마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성도의 교제를 소중히 여겼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구역의 교제도, 남녀 선교의 교제도, 우리 성도 공동체의 교제도 소중히 여겨 주님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혼자 가는 길은 외롭고 힘들어요. 그리고 모두 다 지혜할 수는 없지만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시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시고 그래서 함께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의심을 이길 수가 있고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도마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모습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아니했을 때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 도마의 모습이 의심에 빠지지만은 이제 도마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오늘 본문 26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문이 닫혔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함께 하셨다.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을 성장하기 위해서는 좀 불편하더라도 함께 하세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할 때 의심은 극복되고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고 무슨 값을 지불해야 되지만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일시적인 낙심을 극복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도마 성격을 보세요. 얼마나 자조성기고 의심이 많고 함께 어울리지도 못하고 얼마나 낙심이 많이 되어 있겠어요. 그런데도 도마는 순간에 이러한 낙심 잘 극복을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잠깐 방황할 수 있고 후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도 넉넉히 극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찾아오는 것 그거를 너무 자학 안 했으면 좋겠어요. 방황하려면 많이 방황하세요. 괜찮아요. 하세요. 의심되려면 많이 회의하세요. 그런데 그 끝자락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셔요. 주님 붙들고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셔야 돼요. 그때 우리는 도마처럼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나의 주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그때 도마처럼 여러분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도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을 잘 기억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질문을 던지셔서 하나님 말씀의 정답을 얻으시고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여러분도 어떻게 함께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어요. 함께하는 법, 주님과 함께하고 공동체와 함께하고. 그래서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이게요, 어울리지를 못하면은 어려웠을 때 이게 극복이 안 돼요. 누구나 낙심될 수 있죠. 그러나 어려울 때 마음을 터놓고 같이 기도하고 함께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의심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증언하는데 어떻게 도마가 의심을 합니까? 그러면 함께 했다면 이런 과정이 필요가 없지요. 함께 하지 않으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함께 하지 않으니까 자꾸 자기 편견이 생기는 거예요. 함께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보여주고 다른 제자가 얼마나 신실한가 알 텐데, 제자가 증언했는데, 막달란 마리아가 증언했을 때에도 사람들이 믿고 여러분 나오는데 왜 제자들 스스로 동료가 증언했는데도 안 믿어요? 함께 하지 않으면 자꾸 엉뚱한 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함께하는 법을 배우셔서 교회 공동체로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한 요한복음은 20장 30절 31절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믿게 하고 정말로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 영생 얻음을 여러분 알게 하기 위해 성경에 기록되었던 걸 기억하시고 이 은혜를 영원히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